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자유를 주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올가매는 온갖 종교적 속박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성도가 벗어난 대표적 종교적 속박이 신약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정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소망침례교회 와보니까 가장 비교되는 게 뭐냐면, 뭔 날이 없죠. 이래도 되는가, 허전하시죠. 막 뭔가 빈 것 같지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갖 종교 속박에서 건져내셨는데, 첫 번째는 특정한 날들을 자꾸 지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일수록 그 달력이 복잡해요. 여러분, 이런 종교 기관에서 나온 달력들을 가만히 보세요. 달력이 굉장히 아주 어지럽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가려 먹는 일입니다. 이게 잘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 세상 종교가 굉장히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육신을 올가매던 두 가지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날을 지키는 그런 올무에서,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가려 먹는 일로부터.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다 가려 먹죠. 자, 이제 곧 그 4월 초파일 돌아오잖아요. 불교 음식 가려 먹죠. 유대교 음식 가려 먹잖아요. 이슬람교 음식 가려 먹죠. 그러니까 대구에 뭐 이슬람 사원 진다고 하니까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삼겹살 군 이유가 음식 가려 먹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잘 몰라. 이슬람교 돼지고기를 안 먹지,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지켜야 할 날들이 많고, 여전히 음식을 먹을 때 가려 먹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갈보리 십자가 이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에 제사 음식 먹을지 말지를 가지고 이게 대단한 토론이죠. 이슈입니다. 야,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이건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막 논쟁이고 토론거리고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아주 이게 무슨 복음의 진리보다도 더 아주 각이 있게 배웠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어릴 때. 그렇게 배워서 그게 나의 신념이고 믿음이고 교리예요. 그래서 모르고 먹었어. 꼭 체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슈예요. 또 어떤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말할 때 순댓국밥은 절대 먹지 말라고 주장을 해요. 먹는 거 아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돼지고기 삼겹살은 먹으면서도 또 선지국은 못 먹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추어탕은 먹으면서도 말씀드린 제사 음식은 절대 못 먹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전히 어떤 신학이나 교리로 단일한 지침은 없더라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 범주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종교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가려 먹는 일에 늘 부담이 되고 고민거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오늘 제가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전히 음식을 가려서 먹고, 때로는 이거를 이거 제사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해법을 알려줍니다. 말씀 본문을 다시 볼까요? 25절 보세요. 25절.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 고기 시장에서
여기가 지금 고린도거든요.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 옆 동네예요. 고대 고린도는요,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의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온통 우상 숭배. 사람 이름보다 신 이름이 더 많죠? 신화를 읽어보면은. 그리스의 신화와 그리스의 철학이 지배하는 도시 고린도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절대로 먹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그게 아니라, 자, 시장 가서, 고기 시장에서, 고대 이 고린도 정도 되면은, 싱싱하고 좋은 고기는 먼저 저쪽으로 빠져서 신전에 한번 갔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일수록 어디 들렸다 나온 거예요. 제단에. 자,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는 도시 고린도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뭡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어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어라. 이제 고기 사러 갔어. 너무 궁금해. 혹시 이 푸주간 사장님 종교는 뭔가요? 그거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어라. 고기를 사러 갔는데 묻는 거예요. 이 정육점은 거래처가 혹시 다이아나 신전인가요? 주피터 신전인가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음료를 만드신 분은 어떤 신에게 제사하면서 이 음료를 만드나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으라는 것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고기는 고기로만 알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으로. 여기가 지금 고린도거든요. 정말 고대 그리스 신화의 그러한 도시. 사람보다 신들이 더 많은 도시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으라는 것이죠. 뭐를 정말 묻고 따지려거든 사실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먹는 쌀을 확인해야지요. 이 쌀을 농사지신 분은 크리스찬인가요? 불신자인가요? 불교신자인가요? 이슬람인가요? 어느 신에게 기도하면서 이 벼농사를 지신 건가요? 확인하려면 그거부터 확인해야죠. 예.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으라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더 이상 음식을 가려 먹을 그러한 규범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주실 때 이제 농사 접은 분 있죠? 햇볕과 비를 주실 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구분 안 하고 다 줘요? 햇볕과 비를 주실 때 신자와 불신자 구분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햇볕과 비를 주실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26절에 있지 않습니까?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자꾸 뭘 따져. 이 정육점은 지금 거래처가 다이아나 신전이에요? 주피터 신전이에요? 이 쌀농사 지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불공 드리는 사람인가?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인가? 이슬람인가? 중간에 뭐를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손이지만 26절에 뭐라 그래요?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햇볕과 비를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공기 숨 쉬면서 이렇게 사는데 크리스찬들 있는 데는 공기가 더 맑고 좋고, 불신자 있는 데는 막 공기가 탁하고, 미세먼지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몰려가. 그렇지 않죠? 크리스찬 성경 믿는, 킹제임스 믿는 사람들 모이는데 공기 더 안 좋아요. 너무 좁잖아요, 우리가. 환기 시설도 제대로 없고. 땅과 거기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그 앞에서 누가 이것을 작업하고 뭐 물을 주고 농사 졌는지 그 신경 쓰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세상 종교나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에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니 음식에 전념한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라. 맨날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음식을 따져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고사성 음식을 먹더라. 먹을 음식, 먹지 말 음식, 뭐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됐든 과하게 먹고 마시면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제사 음식이 그게 죄가 아니라 뭐가 됐든 어머니가 해주신 거라도 과하게 먹고 마시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보니까 명료하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말씀에 따라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은 더 분명합니다. 27절 다시 볼까요? 27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봅시다. 10장 27절 시작.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기를 원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 묵지 말고 먹으라. 심지어 불신자가 잔치에 파티에 초대했는데 믿음 좋다는 크리스찬 거기 가요 말아요. 가고 싶으면 가라고요. 그렇죠? 가고 싶으면 가라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밥을 먹는 거는 죄요, 범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너무 화목하게 밥 먹는 게 뭐 범죄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똑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어떤 그 이견이 없이 이견이 없도록 명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어렵지 않죠?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파티에 초대한 거예요. 너희가 가기를 원하거든. 갔어요. 그 다음에 앞에 차려놓은 것은 뭐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죠. 명확하지요? 자, 파티인데 이게 이제 고린도죠. 역사적으로. 고대 고린도의 이방인이 하는 파티는 이 고대 고린도 사람이 주최하는 파티는 신전 직거래 음식이에요. 대부분. 왜냐하면 좋은 건 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자유롭다 한 것을 자꾸 사람들이 뭔가 올무를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심지어 불신자가 초대한 파티에도 갈 수 있어요. 파티에도. 이런 거 가지고 주저주저 하신 적 많죠? 아니 내가 죄를 안 지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멋 모르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철모를 때 안 했지. 멋 모르고 하겠다고 나서서 전주에 왔는데 막막하잖아요. 전주 왔는데 내가 설교하면 막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막막해. 아는 사람이건 일요일 날 오는 그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가 전부고 여기 뭐 제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그게 막막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는데 어떤 지혜가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어느 해 뭐 어디 일기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어느 해 연초에 딱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작정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주님, 몇 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회의 일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나를 초대해서 같이 사기치자고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 이상은 누군가 나를 요청을 해. 한번 오시겠습니까? 와주시겠어요? 와볼래? 100% 내가 호응을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거잖아. 이 지역 사회에서. 그러면서 어떤 뭐 와서 죄짓자고 뭐 그런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죄짓자고 초대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어떠한 모임이든 어떠한 제안이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달라졌어요?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든 아니요. 내가 좀 성장하게 됐습니다. 예. 심지어 불신자가 이 고린도 고대 고린도의 아주 이교도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 있는 불신자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를 파티에 초대하는데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복음의 권능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자신감이 있어야죠. 유대인들은 몇백 년, 몇천 년을 음식을 자유롭게 못 먹었어요. 이것저것 가려 먹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처럼 이것저것 가려 먹는 일에 익숙한 크리스천들, 또 저처럼 워낙에 옛날에 뭐 정보도 없고 자료도 없던 시절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 정말 막 걸려 있거든요. 유대인처럼 이것저것 가려 먹는 데 익숙한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매우 혁신적인 자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음식에 대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따져 먹지 말라는 거죠.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불신자가 네 앞에 차려놓은 거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에요. 교리 면에서든 삶의 체험적인 면에서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는데요. 초대교회 안 좋아요. 초대교회로 가면 복잡해요. 어지러워요. 아직 교리가 제대로 서지도 못했고 막 유대인 사도들도 막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거든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 사도들조차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혼란을 겪었죠.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10장 10절에 아니 매우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아직 지금 요리가 안 됐어. 기다리고 있는데 10절 끝에 그가 무의식 상태에 빠져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에 동여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자, 기도 중에 이제 본 거예요. 근데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2절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중국 연변 갔을 때 이제 구경하자고 시장을 데려가더라고요. 시장을 딱 갔는데 시장 한 골목이 한 50m, 100m가 다 이 좌판에 뭐가 있냐면은 개가 초벌로만 끄슬러 가지고 쫙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요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였어. 와, 그 지금 시장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와 막 충격인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에 해보세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나이다. 이 말은 나는 레위기 11장의 율법에 있는 대로 평생을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시라도 내 이 음식 기준은 바꿀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근데 15절, 우리 성도님들 15절 같이 시작.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고대 이교도 도시, 우상의 도시에 있던 고린도의 크리스천들에게 음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너무나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는 걸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사도들, 유대인 사도들, 심지어 베드로에게조차도 쉽지 않았던 문제예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먹어도 양고기와 소고기와 염소고기와 사슴고기와 비둘기 고기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이 12절은 아까 묘사해 드렸잖아요. 중국 연변 시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충격인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지요. 자, 이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뀌었고요. 법이 바뀌었고요. 교리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뭘 자꾸 따지고 토를 걸어. 그러면은 자유함을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유를. 내가 뭐를 안 먹는 거는 그냥 내 입맛이 안 먹는 것이지 그것을 뭐 교리와 신학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올가매던 종교적 규율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겠지요. 음식의 노예지 뭡니까? 먹을 때 벌벌 떨어야 돼. 이거는 무슨 고기가 들어갔나요? 아니 건강 때문에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먹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신학과 교리와 율법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여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던데. 여기 어제 옆집에 그 옆집에서 제사 지내. 제사상 음식 먹으면 안 된다던데 막 벌벌벌 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올가매던 그런 종교적 규율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신 것이에요. 더 이상 음식을 가려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음식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먹는 것을 법으로 통제받았어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자유롭게 드시죠. 아이고 출출한데 뭐 칼국수나 한 끼 먹을까? 아니면 저녁에는 뭐니 해도 짭바구리지. 이것을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율법으로 통제받았어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에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참 불쌍한 민족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으로 먹는 것조차 법으로 통제받은 그러한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먹는 거에 있어서는 성도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주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지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가시적으로 그냥 대표적인 그런 신뢰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정말 믿으며 그 안에 걷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이 먹고 마시는 이 자유를 어떻게 실행해야 하느냐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아까 사도행전 10장에 봤죠? 도저히 손도 대지 않았던 것들이 막 그냥 보자기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죠? 아까 시장 아시겠죠? 예.
그런데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은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왜 그럼 레위기 11장에 너희들은 이렇게 먹어야 돼? 이런 것만 먹어야 돼? 그렇게 정해놓으셨냐 하면은 유대인 민족과 이방인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두신 거거든요.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약속의 민족이니까 먹는 게 달라야 돼. 저 사람들이 먹는 이런 거 돼지고기 먹지 마.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추어탕 먹지 마. 그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그 기준을 지금 제시했던 것을 지금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다시 갑니다. 28절.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고민을 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행전 10장 28절.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베드로가 이해한 거죠. 이제 이게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구나. 율법 안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죠. 유대인들은 먹는 것도 다른 거예요. 함께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단지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을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눠도 괜찮다는 그 증표를 받은 거예요. 사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대표적인 시청각 교제로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는 문제의 얽매이면은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다른 거 다 얽매이게 돼 있어요. 음식의 노예가 되면 종교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에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드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대가 바뀌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역사가 바뀌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리가 바뀌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종교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받았는데도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삶의 체험이 강렬했냐면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교회에 이렇게 이제 파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베드로가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다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온다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 눈치가 보여서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위선을 행하고 가식을 떨었다 그래요. 거기에 바나바도 동조를 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모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에요. 모세 율법이 지배하는 구약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율법 구조 하에서 성경이 기록된 많은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엄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종말을 말하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그것도 좋은데 이 시대에 무슨 지금 유대인이 특별해요? 천만의 말씀.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먹는 것으로 누구와 무엇을 먹을지를 구분하거나 누구와 먹을지를 여전히 구분하려는 시도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따라서 걷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던 베드로도 참 처음에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우왕좌왕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고 마시라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정말 가시적으로 음식을 가려 먹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러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는데 여전히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음식을 가려 먹지요. 예, 이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올가매는 종교적인 그러한 법률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그런 이 자유의 가장 넘버원 첫 번째 표식이 뭡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 속박으로도 우리를 붙잡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거예요. 다 덜어냈잖아요. 다 덜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여전히 무슨 이 시대 유대인이 어쩌고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죠. 에베소 2장 봅시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1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요. 나를 두고 말하죠.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우리를 두고 말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14절 시작.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예, 원수되게 하는 것 규례를 다 없애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교리가 바뀌고 신학이 바뀌고 종교가 바뀌었음을 기억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여전히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려 먹는 음식 옆에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약 올리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안 먹을 뿐이지 냄새는 좋아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여전히 규범으로서 음식 문제를 다룹니다. 이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각자 성도 개인에게 자유로운 선택으로 넘겨줬어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이 다른 게 뭡니까? 음식 문제가 법률로 제한이 된 것이에요. 법률로 제한되던 문제가 이제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역을 교회 규범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그렇게 하면은 잘 될 것처럼 교회 규범을 만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규범을 만들면 안 되지요.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에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첫째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주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 가려 먹으라 이거예요. 가려 먹으라. 이들은 누구예요?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고요.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 진실을 모르면은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어요. 이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배했던 어떤 율법처럼 교회 규범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 자유로운 선택으로 주어진 거, 넘어간 영역이에요. 우리가 법으로 정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주에 이렇게 간편식으로 먹는데 교회는 한 2달만 하면은 이게 법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속 뭔가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항상.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들어보세요. 음식물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여러분이지요?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지 마시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고 마시라 했죠.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땡큐 하고 드시면 돼요. 땡큐 하고. 주님께 땡큐. 왜? 농사 짓고 뭐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 손에 의하지만,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햇볕을 주고 비를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다 주님 것이에요. 땡큐 하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가장 가시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에요. 표현한 것이. 그러면 이제 따로 1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물을 수 있죠. 근데 목사님 저는 직장 다니는데 맨날 회식 자리 끌려가가지고 아시잖아요. 이거 한 잔 어떻게. 예, 답을 드렸죠. 규범으로 정하던 것을 성도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으로 다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심지어 불신자가 초대했어도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유입니다. 단지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하는 딱 한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 아니요. 우리가 교회 회칙으로 정하면 아니요. 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하는 딱 한 가지 규정이 있어요. 본문 봅시다. 10장 27절. 자, 이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심지어 불신자가 파티에 초대했는데 먹고 마시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않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 몰랐냐? 이 집 파티 음식은 다이아나 신전 직거래 하던데? 왜 알려줘? 그럴 때는 먹고 마실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죠. 명료하지요? 예. 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한 지식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을 위해서, 이때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누구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들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이게 뭐는 먹어라, 뭐는 마시지 말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평생 가도 도돌이표예요. 성장이 없어. 자,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교회 규범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굳이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는 굳이 절제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성숙했다가 요 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무슨 발작적인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적합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에디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염려한다면은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유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절제할 줄 몰라서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영적인 지식을 절제할 줄 알아야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봅시다. 7절.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으면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 우상을 지식하며 우상에게 갇힌 것을 알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예, 그 다음에 10절도요. 지식이 시작. 예. 모세 율법도 아니고 교회 규범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각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그 영적인 지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특정 상황에서. 어떤 상황? 다른 사람의 양심을 염려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혼자서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염려하는 상황에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참으로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줄 아세요? 지식으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함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안다면은 지식이든 자유든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 못하는 지식은 뭐냐 하면은 OX만 맨날 치는 거예요. 이거 옳으냐 그르냐. 맨날 옳으냐 그르냐만 따지면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됐을 때는요. 준비해 갑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보편적인 그 진리를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 가서 하는데 무슨 특이하고 정말 아주 독특하고 논쟁이 될 만한 그걸 막 기가 막히게, 그거는 절제하지 못하는 지식이지요. 지나치게 OX만 치고 옳고 그름만 판정한다면은, 지나치게 적법과 불법만 따진다면은 지식이나 자유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남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 설교를 막 일주일 내내 70편을 듣고 올 수 있어요. 예배당에 올 때. 그래도 여기 와서 정작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투고 논쟁할 수도 있거든요. 지식이든 자유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맨날 어떤 지식을 주체를 못해서 OX만 치는 사람의 대표적인, 맨날 OX만 치다 보면, 성경 지식으로 OX만 치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이단 사냥꾼이 됩니다. 그죠? 이단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맨날 물은 게 뭐예요? 아, 이거 율법에 맞습니까? 이거 율법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율법에 맞아요? 카이사르에게 공세 바치는 거 율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맨날 OX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지식을 절제할 줄 모르고 자유를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제한할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교회 법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목사의 설교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서 여러분의 자유와 또 알고 있는 지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조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박수 치면 하나님의 영광,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이 자유를 좀 제한하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유와 지식을 남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화평을 이루는 일.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일, 에디파이, 믿음의 덕을 세워주는 일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 대표가 뭡니까? 먹고 마실 자유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여간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런데 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상황은 그때의 시츄에이션이라는 거죠. 나오잖아요. 아주 그림책처럼 신뢰를 보여줬잖아요. 27절에 쉽잖아요. 고린도, 이방인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 이교도의 도시에 사는 크리스찬인데 친구가, 불신자가 파티에 초대했어. 가요 말아요? 나는 가. 아이 뭐 거저 좋은 음식 먹는데 왜 안 가? 나는 가. 가면은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고. 자, 그런데 이제 참 먹고 있는데 옆에 괜히 와가지고 툭툭 찔러. 아, 이 집 파티 음식은 다이아나 신전 직거래던데? 그 순간 숟갈 놔야지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가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실천하고 누리면서 또 정말 성숙하고 품위 있게 이 자유를 제한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하나님의 교회에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정말 그러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 모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